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장면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 남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해가 돌아와. 그렇죠? 그 해가 돌아와. 자, 그 해가 돌아왔단 말이 무슨 말인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라파성을 포위했던 그 요압이 라파성이 워낙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우기를 맞게 되었고 또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회군을 하죠. 철군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다음 해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3, 4월부터 건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고대 당시에 전쟁 그러면 주로 겨울을 피했죠. 병력 수송이나 물자 수송이나 기동력이나 계속해서 또 이 물자 공급 받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철이었는데 이제 그 한 해가 그 겨울이 지나고 새 해가 돌아왔고 이제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출전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사람들을 진멸하고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진행되는 시간에 왕인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진두지휘를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쟁터에 가서 독전을 하거나 전투를 독려하거나 또 그의 존재 자체가 군대에 큰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낮잠을 잤는지, 뒹굴었는지, 전혀 게으른 상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도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한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다윗성을 가봤잖아요. 다윗성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아래쪽으로 비탈진 구릉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동 지역은 지붕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슬라브 지붕이죠. 삿갓이 아니고 평평하게 물론 그때 시멘트는 없었지만은 흙벽돌로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왕궁도 그런 형태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가 잘 보이죠. 그 밑에 밑에 집들의 옥상들이 잘 보이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니,
이 늦게 저녁에 일어난 왕의 눈에 확 띄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는데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헷사람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속전속결입니다. 이 범죄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이것이 하루인지 열흘인지 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걸 보죠. 죄 짓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죄 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짓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전쟁 중이면 왕은 나가야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가 있는데. 자, 그래서 범죄를 했는데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치졸하고 더러운 온갖 짓을 다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음을 전에 들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남편,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소환하죠.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라고 그렇게 했고 우리아가 전쟁 중에서 소환을 받아 왕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아기를 낳을 때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감추려고 참 이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사악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굴러떨어진 걸 봅니다. 죄를 짓는 건 신속해요. 그리고 죄가 또 죄를 낳게 되죠. 자, 그가 도착하자 다윗이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황에 대해서 물은 뒤에 자, 너 수고했으니 집으로 가서 너희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명령한 뒤에 음식물도 왕궁에서 음식물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9절이죠. 우리아는 다윗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왕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그 밤에 잠을 잡니다. 다윗의 잔머리가 먹혀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물었죠.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전쟁 중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얼마나 표창을 해야 할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인가. 참 대단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언약궤가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법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싸움터인데 이제 그런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상관 요압을 사랑하고 자기의 왕인 다윗을 사랑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군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자신의 음모가 그 치졸한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우리아로 하여금 하룻밤을 더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에 다윗이 아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를 불러서 자기 앞에서 음식을 먹게 한 뒤에는 그 다음에 술을 마셔서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중에는 자기 부인한테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조치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가서 집으로 가지 않고 전날처럼 그의 주와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참 우리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취했잖아요. 취중이면 말똥말똥한 정신 가실 때는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근데 취하면 이게 정신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취했으나 안 취했으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가 문 밖에서 그 군사들하고 같이 잤다. 자, 이런 우리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범죄하게 된 여건들을 좀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전장터에 가 있어야 할 곳인데 왕궁에 있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참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제대로 구분해서 사는, 구별이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둘째,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문제가 따릅니다. 게으름을 피웠죠. 지금 밖에서 저기서 멀리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은 하루 종일 뭘 하다가 뭘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게 표현이 이러잖아요.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아니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낮잠을 잤는지 하루 종일 잠을 잤는지, 자, 그러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니 범죄의 거리가 딱 눈에 들어오게 되죠. 죄에 질려는 마음에 범죄할 거리가 얼마나 잘 눈에 띄는지 몰라요. 참 우스운 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유와 또 여유를 부리고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은 언제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죄를 덮기 위해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토록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속여서 자기 죄를 덮게 하려고,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한무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천하의 다윗이 여인 하나 때문에 정말 더러운 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섰다는 자가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언제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속일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권력을 남용한 사실을 보게 되죠. 전쟁 중에 있는 부하를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남용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힘과 능력과 기회들을 범죄하는데 사용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조심해야겠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건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윗에게서 인간의 연약함, 저희들의 참으로 무력함, 하나님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해야 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범죄의 기회를 갖지 않도록, 그 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